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이틀은 화목제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붙잡고 싶었던 그 부제가 뭐냐면 화목해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단 말이에요. 레위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그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전에 애굽에 살았던 그 체질을 바꾸시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이 생각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가시려고, 그리고 앞으로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에 가장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예배 드릴 때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는데요. 5가지 제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오늘은 화목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꼭 담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목을 따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모든 팔, 다리를 다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심지어는 그 내장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이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하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셨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모든 것을 끝내는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정신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는 죽으심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끝내는 죽으심이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과거 문제, 원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지금 현재 문제,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저 미래 문제, 지옥의 이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그것이 바로 번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죠. 근데 번제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소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증거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냐?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이렇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나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힘이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 또 하나 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항상 하나님은 24시간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알게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특별히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이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놓여져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엄청난 그 담을 누가 허물으셨냐? 예수님께서 허물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둘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고 완전히 단절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친히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그분은 벌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었어요. 우상숭배를 너무 극심하게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선생님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일반 생리인 줄 알았는데 일반 생리가 아니에요. 혈류병 환자냐? 혈류병 환자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피가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들어 넣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막 정신 나간 여자처럼 길을 막 돌아다녀요. 신발도 안 신고. 정신 차리고 보면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맨발로 미친 여자처럼.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겠어요. 결혼해서 그냥 시댁에 들어가 산 거밖에 없는데 이 시어머니와 이 갈등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 부인도 집안이 심각하게 우상숭배하는 집안이고 이 선생님 집안도 심각하게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에요. 거기에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분가를 안 시키고 결혼하자마자 같이 살자고 해서 집안에 들여서 같이 사는 겁니다. 뭐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 선생님 부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시름시름 앓는지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분가하자 해서 분가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힘든 겁니다. 부인이 이제 병수발해야 되죠. 아이들 둘 이제 뒤치다거려야 되죠.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학교도 출근해야 되죠. 반찬도 해야 되죠. 밥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1인 3역 사역하니까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얼굴은요 귀엽게 생겼어요. 강아지상이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윤호 같아요. 선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진짜 인자해 보여. 그리고 늘 웃어. 그 선생님은 늘 웃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속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구술할 판입니다 지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 전부터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 받게 됐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복음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형이라고 그랬는데 형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오히려 형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형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형이 만난 그 그리스도, 형수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누워있는 그 형수 옆에 앉아가지고 형수님 저 얼굴 아시죠? 맹달재입니다. 결혼식 할 때 몇 년 전에 결혼식 할 때 제가 축하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집에 놀러 갔잖아요. 저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중요한 분을 소개하려고 한다고. 형수가 지금 왜 이렇게 몸져 드러누워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형수는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답을 알려주려고 왔다고.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복음 전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데 형수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고. 왜 떠났냐? 지금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 사단이 지금 형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형수 집안도 아무도 형수한테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준 분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형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수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하셨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재앙의 문제를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결하셨고 이제 사단의 것을 박살내시고 그분이 벌하셔서 형수님 마음을 녹화하고 있다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같이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만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가서 그냥 말씀만 전달해주고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수가 말씀 듣다가 이 형수가 힘이 생겼나 봐요. 남편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래요. 여보 이제 우리 아파트 들어온 입구에 교회가 한 군데가 있는데 낮에는 못 가니까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나 좀 부축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 형수가 같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날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갈급했대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만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내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갔던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졌대요. 병이 난 거예요. 제가 가서 그렇게 찬양 부르고 막 말씀 전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치유받게 된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흑암 속에 묶여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나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멸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화목케 하는 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해요. 또 한 번은요, 신앙생활 10년 했던, 종교생활 했던 한 집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다 아들이 학교에서 계속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학교에 너무나도 불려다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불려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얼굴 딱 보니까 벌써 시커매져 있어요. 이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얼굴처럼 지금 달덩이처럼 화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달덩이처럼 화난 게 아니야. 막 시달리는 얼굴이에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가다가 그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그분에게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전달해 드렸어요. 집사님, 신앙생활을 10년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집사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저 확신 없어요. 그래서 앉혀놓고요, 또 구원의 길 간단하게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또 찾아가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이분이요,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분의 이 얼굴 표정도 달라졌어요. 진짜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달덩이처럼. 그러더니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원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원수 같은 이 아들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화목케 하는 자의 이 축복 속에 쓰임받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됐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공무원이에요. 이분은 아주 삶이 칼 같아요. 얼마나 칼 같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주 삶이 너무나도 이렇게 철저하죠. 그런데 본인 잘못 없이 그 자녀가 정신문제로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공무원 힘이 있고 파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만 가면 애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딸이 셋인데 두 번째 딸이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저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요, 눈이 완전히 독사 눈인 거 있죠. 나를 어떻게 알길래 예수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눈매가 아주 차갑게 앉아가지고 째려보듯이 막 있으니까. 근데 상관없이 복음을 차분하게 전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걸린지 모르겠는데 이분하고 이분의 딸이 예수 믿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쉽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계속 그 딸을 만나서 계속 사역을 했거든요. 몇 년을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속초를 떠나서 여기 왔잖아요. 벌써 9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또 카톡에 문자도 올라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참 많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딸이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복지공무원 됐습니다. 지금 이제 출근해요. 얼마나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같이 통화해서 축하해줬어요.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영접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참 너무 감사해. 진짜 화목해하는 자의 자리에서 쓰임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기하려면 한도 없죠. 우리 집사람도 저를 통해서 복음받게 됐고요. 여기 우리 은희 집사님도 저를 통해서 복음받게 됐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모님 조옥순 우리 성도님도 저를 통해서 복음받게 됐고요. 또 가은이도 우리 미연이를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확립되는 축복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용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같이 복음운동 했잖아요. 집이 안동이거든요. 원주 연세대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내성결에. 그 약을 너무 독하게 먹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그 약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근데 안동에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도움받으면 되는데 철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꽤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 여기 와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화목해하는 자. 계속 복음 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치유가 돼서 이제 약 다 안 먹고 있거든요. 얼마나 저렇게 멋있습니까? 모자 딱 둘러쓰고. 혼자만 지금 여기 시베리아야. 여기 윤호도 마찬가지예요. 속초에 있던 친구였거든요. 속고에서 공부 잘했던 친구입니다. 법대도 졸업했어요. 엘리트입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방황했거든요. 원인도 모르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윤호를 소개받게 된 거예요. 원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호하고 또 매일 말씀 운동했거든요. 잘 세워졌다가 또 쓰러졌다가 또 잘 세워졌다 쓰러졌다가 이러길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근데 복음이 딱 그 속에 뿌리 내렸어요. 참 감사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화목해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화목해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목해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 드리면 됐지, 또 소제 드리면 됐지, 특별히 또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소의 수컷과 암컷을 가지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또 양의 수컷과 그 암컷으로 그것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짐승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목을 따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이 양머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죽여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번제는요 다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목제는요 다 태우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은 일단은 피를 제단불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내장을 드러내가지고 내장에 끼어있는 기름과 그 다음 그걸 둘러싸고 있는 기름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주고 또 다른 넓적다리, 앞다리는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걸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예물은요 그 다음날까지 먹는 것이 있어요. 근데 3일째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 나누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흡족하게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과 이 코이노니아가 되도록 이 친교가 되도록 성도들과 화목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대표 기도하면서 그냥 끝내면 됩니다. 원길자 우리 집사님 놓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 중보기도거든요. 지금 너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아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찾아가지도 못해요. 저도 기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놓고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내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보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화목제물 드리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화목케 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고 하시냐? 그게 인생의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불신자 상태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속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실제를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계속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육신적인 거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우선순위 싹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상숭배 안 하죠. 제사 안 지내죠. 근데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성공이 우상되어 있잖아요. 마귀 새끼는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싹 뺏어가고 육신적인 걸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하도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도록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미연이가 그런 고백했습니다. 아빠, 나 번아웃 됐어. 왜 번아웃 됐는데? 보니까 우리 미연이가 이 열기가 있어요. 이렇게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딱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많은 것을 이제 하고 싶은 거야.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문어발처럼 얼마나 많이 막 엮여가지고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다 이게 비중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감당이 못해.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번아웃 돼가지고 애가 완전히 초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우는 거 있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라. 그랬는데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울다가 지가 나름대로 힘들 때는 뭐 하냐면 예배드려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드려. 그리고 말씀에 힘을 얻어. 그리고 기도 제목 붙잡고 또 살아가요. 그러면서 힘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또 살아났더라고. 씩 웃고 있어요. 행복해 하더라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번아웃 됐다고 또 울더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면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 얻고 은혜 속에 인도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말씀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와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예배가 안 될 때는요, 별거 아닌 작은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과 이 생각이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이제 막 어마어마한 무게로 자기를 짓누르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옛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아직까지도 그 체질과 그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계속 나 중심이니까 결국은요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가 와요. 근데 이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다 그 문제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지옥의 이 배경의 문제 속에 살아가니까 이제는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불신자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신자의 이 상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인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아니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갑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저 바로 모르십니까? 나는 지금 살인자입니다. 지명 수배자입니다. 바로에게 가면 당장 딱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거든요.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썼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아니 장인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막 죽이지 못해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얼마나 막 다윗을 찾는지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막 굴로 막 피해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묵도한단 말이에요. 묵도할 때 제가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요 이제 문제 터지는 겁니다. 물속에 있을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당장 문제 와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받던 아이가 엄마하게 되면 문제 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지 못하면요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창조 원리를 깨게 되면 문제 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도록 인도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민족은 하나님 안 바라봐요. 늘 원망과 불평과 이 남 탓하는 것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이 생각과 이 삶의 이 테두리를 바꿔주려고 계속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노예로 잡혀가게 만들었을까요? 노예로 가지 않으면 저 애굽 복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망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보호하셨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누명을 썼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에요. 노예로 있을 때는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는 정치인들, 관원장들 만나게 하면서 노예로 있을 때는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갔을 때는 정치를 배워서 앞으로 진짜로 애굽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우리가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라고, 그걸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237가족 5천 종족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성령 충만함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 살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큰 응답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큰 응답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할 때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왔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못 빠져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희생제사의 이 비밀이 무슨 말인지 알 때, 그때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때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운명에서 정말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의 이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빠져나온 난 이후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언제 빠져나왔을까요? 언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이 피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이 임마누엘의 이 비밀 우습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또 로마에 속국됐을 때 어떻게 완전히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걸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국교화돼 버렸어요.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이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의 축복 누리는 비밀이 뭐냐? 이게요, 피의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때 완전히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 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해방의 맛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가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서 2장 9절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한 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왕적인 축복을, 제사장적인 축복을, 선지자적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목해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대단하게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엄밀히 가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에 승리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너무 소중한 영혼들 놓고 중보기도해라.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현장의 사람들 놓고 중보기도해라. 그게 화목해 하는 자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는 권세 기도해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권세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원기자 집사님 지금 병마하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병마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요 영적으로도 다운되고요 마음도 생각도 자꾸 나약해져요. 누가 그렇게 이용하는 걸까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하는 겁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화목해하는 자의 축복 누리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나의 이 체질들, 나의 이 생각들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함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이제 화목해하는 자의 이 축복을 능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